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나훔 1장, 구약 성경 1300페이지, 1299페이지, 1300페이지 나훔이 있는데요. 나훔 1장 2절과 3절 말씀. 나훔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요나를 묵상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나훔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나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하나님과 이렇게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서로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던 선지자였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라면 오늘 나훔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이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하게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경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국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아수르의 종교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가장 방해꾼이 아수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수르에게 회개와 경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았으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단칼에 경고도 안 하고 회개의 메시지도 주지 않고 한 번에 처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수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은 활발하게 활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의 계획도 좌절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자리에 머물 때 그 악함으로부터 찾아오는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선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유다의 죄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의 승리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유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아수르도 멸망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활개치더라도 너무 답답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너 악한 일 계속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것은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악을 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일을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치실 때 악한 자는 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의 승리를 넘어서는 그런 넉넉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